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과 12아들은 이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시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이 생긴 약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자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넷이 있었고 또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또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 12아들을 위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는데 이때 축복다운 축복을 받은 아들은 유다와 요셉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잃게 되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에 대한 복수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위협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을 말할 때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다. 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았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12아들이 얼마나 큰 제약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살았던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우상에 사로잡혀서 죄악이 팽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에서 원래부터 죄악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이 부패하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참 악이 많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 후손들이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거기서 태어난 둘째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고요.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아주 힘있게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이 이제 또 주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다시 죄가 드러나서 그들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또 당연히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완전히 그들의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나 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전의 이스라엘과 광야 40년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참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여러분, 고생하면 사람이 변하긴 변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변하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또 고생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원상복귀를 해버립니다. 예.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다시 죄를 져도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앞세대가 이렇게 다 죽고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과는 이렇게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다음 세대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수준 높게 살았다. 또 하나님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별로 이 설득력이 없어요. 어차피 이마 3, 40년 지나면 이 부모 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제 자녀 세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살아가는데 부모 세대하고 이렇게 이마 단절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살지는 않았어도 광야에서 부모의 모습을 그들이 다 봤거든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짓고 음행하다가 죄 짓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됐다. 애굽 문화하고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엇이 광야 40년 동안 이 애굽의 그러한 악한 문화 또 그들의 자신의 그러한 이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켜 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보호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한 가족이라든지 몇십 명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산다면 목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짐승들 이렇게 사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만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가 해가지고 짐승을 길러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공급 어디서 받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로 놀라운 삶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다가 매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먹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얼마나 저녁에는 이미 춥습니까? 또 이미 낮에는 얼마나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그들의 이 건강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고 보호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안 해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늘 보호해 준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날마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고
어머니가 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스스로 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 말을 뭐 듣다가 안 듣다가 그래요.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먹는 것을 배급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정부의 손을 통해서 먹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아가게 되면 뭐 많이는 먹지는 못해도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이마 독재자로, 자기들은 독재자라고 안 그러죠. 저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못 먹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자기를 먹여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 독재자의 차이는 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그것을 이렇게 공급받는 우리만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독재자는 이 다른 사람의 것,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많이 취하고 그 일부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깡패 집단이 그러잖아요. 깡패 집단이 자기 두목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깡패 두목이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물건을 훔치게 한 다음에 가져오게 한 다음에 자기가 좋은 건 취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깡패 이 부하들은 두목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걸 받잖아요. 멋진 시계도 받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받으니까 자기 두목에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로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푸틴에 대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을 해요. 그건 간단해요.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막 해주면, 무조건 막 많이 해주면 이 독재자가 뭐 도덕성이 어쨌든 뭐 그가 뭐 뭘 하거든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우리 지도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 다른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다,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을 뭐 순종하게 돼 있는 거고, 순종 안 하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임하 공급처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정말 놀라운 또 신기한 일이 출애굽했던 1세대에게 나타났는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걸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그러면
정말로 상상하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십니다. 한번 그들이 음행을 한 것 때문에 하루에 그들을 죽이는 사람 수가 23,000명이, 하루에 그냥 이렇게 몇 달 동안 죽은 사람이 23,000명이 아니라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바로까지 이렇게 완전히 제압한, 또 홍해를 막 이렇게 물이 갈라지면서 건넜던,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만나를 통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음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자꾸 막 원망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놀라운 경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줘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가 나타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시험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이 상태가 테스트가 되면 드러나듯이, 정말로 놀라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고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만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누구하고 비교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먹여서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먹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나귀는 그 주인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나귀가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가 정말로 이마 똘똘해요, 나귀. 그래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한테만 순종하지, 먹을 걸 안 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순종 안 해요. 짐승도 순종 안 하고 어떤 존재도 순종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내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 또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보호,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필요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 마음속에 굉장히 처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내가 무슨 거지인가? 정말로 일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어 먹어야지. 내가 이게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공급을 받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로서 정상적인 삶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달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정말로 4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만나구나. 이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봤어요. 이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안 생기면 진짜 그건 이제 살아남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죄악이 완전히 그를 지배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는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건지 우리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씨를 뿌릴 땅도 없고 사냥할 무기도 필요도 없고 짐승도 몇 마리 없어갖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날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과 같아가지고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면 나가서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지 내가 일해서 얻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는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다라는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것을 줬을 때, 저 사람이 확실히 나한테 줬구나 이렇게 알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나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건지 누가 준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풍족하다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질 것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나는 그냥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지 무슨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이런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만큼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 나한테 먹을 것을 주는 만큼, 내가 여기 밥을 얻어먹는 횟수만큼, 그 정도만큼 그 밥을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부자인데,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 위해서 먹고 마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 재물을 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이런 확실한 사인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제는 죄 짓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짓다가 망하여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재물이 많으면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켜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아무리 말로 결심으로 다짐해도 그건 작심삼일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회사 직원이, 사장이 자기한테 월급 안 주면 월급 안 주는 사장한테는 순종 안 하고 회사 떠나게 돼 있어요. 또 떠나는 것에 대해서 회사 사장도 말을 못 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월급을 못 주는데 왜 내 말을 들으면서 회사 일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양식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 같고 가나안 같고 너무나도 정말로 살기 좋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산다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근데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지, 세상이 그냥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상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들풀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내가 부족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이것까지 필요하냐? 너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떼쓰고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아요. 왜 너는 나한테 안 부르짖었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아니했느냐? 왜 자꾸 기도를 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을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순종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니까 또 우리는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니까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고, 은혜 받지 못하면 충성하기 힘들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원해서, 정말로 자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못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